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 아빠,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누가 뭐래도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뭐 남녀간의 사랑이 뜨겁고 불타오르고 한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하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엄마, 아빠,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은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모님들도 매스컴에 종종 나오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해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북극에다가 엄마 원숭이를 놔두고 남극에다가 새끼 원숭이를 놔뒀어요. 그래서 과연 이 동물 원숭이 두 마리 간에 어떤 사랑의 연결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남극에 있는 새끼 원숭이를 바늘로 찌릅니다. 바늘로 찌르면서 괴롭히면 동시간에 북극에 있는 엄마 원숭이의 뇌파가 미친 듯이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하나님 닮은 사랑을 조금 세팅해 주시지 않았나,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중에 이게 진짜 부모님 사랑이다 생각하는 사건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은평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은평구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한 가정의 초등학생이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엄마, 아빠, 초등학생 동생, 그리고 중학생 누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막내 동생이 확진이 되니까 이 친구만 격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밥을 해먹고 어떻게 빨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는 이 초등학생을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 초등학생과 같이 살기로 하고 엄마랑 누나는 잠깐 피난을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빠가 이 초등학생 아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빠도 확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이 초등학생 확진자 아들을 돌볼 때 쭈뼛쭈뼛 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상상해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빠는 내 아들을 2주간 격리되는 내 아들을 밥을 먹이고 씻기고 한 침대에 누워 자면 나도 확진될 거라는 아주 필연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확진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아들이 확진이니까 내가 확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내 아들이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빨리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또 열 잘 내려서 빨리 회복하는 게 이 아빠의 관심사였죠. 아들이 확진되니까 내가 확진되고 말고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확진될 걸 알면서도 아들 옆에서 밥을 먹여주고 한 침대를 같이 쓰고 또 빨래를 해주고 돌봐줬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 이건 더 슬퍼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받는데 그 선교 훈련을 40명의 친구들이 함께 받았거든요. 오랜 시간을 함께 그 훈련을 받아서 그 40명의 친구들은 지금 서로 연락은 하지 못하지만 좀 멀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끈끈한 어떤 전우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비보가 들렸어요. 그때 선교 훈련 같이 받았던 한 자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인데 왜 죽었는가? 집에 불이 났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분이 5층에서 사셨는데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1층에서 자동차가 폭발해서 불이야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애들 겉옷을 일단 먼저 챙겨서 애들이 내복을 입고 있었대요.
내려보내고 애들 먼저 대피시키고 애들 입혀서 빨리 니들 먼저 나가라 하고 본인 거 얼른 챙겨서 내려오는데 다 내려왔는데 그만 1층에서 가스를 몇 번 마셔서 질식해서 1층에 쓰러져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아주 이 다급한 순간에도 이 엄마는 아이들이 먼저 보였던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추운데 나가면 감기 걸릴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누구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냥 도망가야지.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엄마가 돼보지 않는 이상은 헤아릴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어머님과 엄마 아빠에게 엄청 위대한 사랑의 DNA를 물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 사랑의 DNA를 물려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엄청 재벌처럼 돈이 많은 부자 아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모의고사 봤다 하면 1등급 교회도 빠지질 않습니다. 교회 왔다 하면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1등으로 꼽는 아주 모범생 신앙인 첫째. 둘째는 조금 노는 애였어요. PC방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뭐 노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둘째가 아빠한테 반역을 해서 아버지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나 독립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빠 죽으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빠 유산을 타내서 그 유산이 엄청났으니까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동네 가서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버는 건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돌로 돈을 크게 많이 버는 사람들의 30대, 40대가 어떤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건 복이 별로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재물을 한꺼번에 받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탕자도 이 둘째 아들도 돈을 왕창 버니까 탁 나가서 스포츠카 한 대 딱 사고 스카이뷰 뭐 그 펜트하우스 하나 딱 얻고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서 맨날 술 파티하고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나중에 그 형이 고발을 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썼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색잡기에 빠져서 흥청망청 아마 대마초를 했는지도 모르죠. 막장으로 사는 거예요. 막장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막 코가 깨서. 그러다가 돈 다 써버렸어요. 사기도 당했겠죠. 뺏어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어디에 취업을 하는가? 돼지 목장 주인 밑으로 취업을 하는데 또 만나도 그런 목장 주인을 만나서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일은 죽어라 시키는데 밥도 잘 안 주는 거예요. 최저시급은커녕 계약서는커녕 밥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고프니까 돼지 사료를 훔쳐먹다가 걸려서 또 막 욕을 얻어먹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야, 아빠 집에서는 맨날 소고기 스테이크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 돼지 사료 훔쳐먹다 걸리다니. 아빠 집에서는 맨날 리미티드 에디션 명품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살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조금 나눠보고자 해요. 자,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신분을 바꿀 수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가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적었군요. 죄가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 자, 아들은 흥청망청 아빠 재산 가지고 아빠 죽으세요 하고 유산 받아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꼴이 됐어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슨 말씀으로 사죄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노여워하시지 않을까? 뺨을 탁 치면서 네가 자식이냐? 저리 가라, 죽어라 막 하실까 걱정이 돼서 아빠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돌아가서 뭐라 하지?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아빠가 나를 조금은 불쌍히 여기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대사가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라.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어떤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이 아들이 준비한 대사는 뭔가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품꾼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돼지 목장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거든요. 돼지똥 잘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제가 아들이란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이라 불렀는지도 모르죠. 사장님, 저 오늘부터 여기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품꾼은 뭐냐 하면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나와요. 종들, 하인들. 종들은 품꾼보다 좀 이렇게 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계약서도 쓰고 최저임금도 보장이 되고 4대 보험 딱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인들, 종들인데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종들을 어떤 책임질 의무가 주인에게 있어요. 근데 품꾼은 뭐냐? 일당, 일용직. 그냥 하루 와서 일하고 푼돈 주고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종이 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도 될 수 없다. 난 아버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냥 품꾼으로 계약서도 쓰지 않는 일일 노동자로 최저시급을 못 받아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도 할 말 없는 최하층민으로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들도 조금 이렇게 많이 뉘우치긴 했나 봐요. 여러분, 이 반응,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절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는 이 반응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누가 가장 먼저 죄를 지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지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와와 아담이 먼저 지었죠. 근데 그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뭐 했는가? 숨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숨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까? 내가 오늘 교회 가도 될까? 내가 오늘 찬양해도 될까? 내가 오늘 마이크 잡고 광고해도 될까? 내가 오늘 설교해도 될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죄의식은 갖고 죄책감은 버리자. 한 번 더. 죄의식은 갖고 죄책감은 버리자. 예, 여러분, 죄의식을 갖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인이고, 죄의식을 갖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죄를 지은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탄식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양심의 화인이 맞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 내버려 두심 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격리시켜야 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책감에서 더 나아가서 정죄감, 파괴적인 자기 정체성, 나는 더러운 사람, 나에 대한 막 저주를 하는 이런 죄책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난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품꾼으로만 좀 써주십시오. 4대 보험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밥만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버지의 첫 대사는 무엇일까요? 아들은 아버지 저는 품꾼입니다. 저를 여기 그냥 하루 노동자로만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첫 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 23절,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제가 이 본문을, 이 탕자 이야기를 살면서 많이 읽었거든요. 최소 50번, 100번 정도 읽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주면 처음 발견한 게 있어. 아마 하나님이 우리 TIC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요 앞에 보면 작은 아들이 도와서 아버지, 저는 품꾼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대답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22절 보세요.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말하는 대상이 종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묵상되었냐면 아버지 전 아들이 아닙니다. 전 품꾼입니다. 라는 그 말은 아버지에게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백화점 가서 제일 꼭대기층에서 제일 비싼 옷 사와라. 제일 좋은 신발 가져와라. 더 중요한 건 반지. 이 반지는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건데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지를 꼈다는 건 뭐냐? 하인은 반지 안 끼거든요. 품꾼은 반지 안 끼거든요. 반지는 뭐냐? 아버지의 권세가 이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걸 상징하는 게 반지예요. 반지 갖고 와라. 이놈 집 나갈 때 빼놓고 간 그 반지 갖고 와라. 그리고 껴줘라. 그 말은 뭐냐? 아버지 전 품꾼입니다. 야, 그 말 대꾸할 가치도 없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준비해라. 여러분 스테이크도 급이 있어요. 저렴한 식당에서 나오는 스테이크는 보통 호주산, 미국산 바다 건너 온 냉동 소고기 녹여서 잘 요리해서 그것도 맛있죠. 고기는 다 맛있어요. 그런데 진짜 최고급 스테이크는 송아지 스테이크라고 해요. 네, 최고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스테이크 파티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아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뭔 소리야, 넌 내 아들이지. 시끄러워, 헛소리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더 감격스러운 거는요,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 밑에 있네요. 두 가지 장면이 성경에서 더 이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행동이었거든요. 두 가지를 여기 본문에서 집중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목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세요. 옆에 친구 목을 한번 끌어안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을 끌어안으면 내 얼굴과 그 친구의 얼굴이 크로스되면서 가장 가까운 밀착을 하죠.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팬 사인회 하면 가끔 극성 팬이 포옹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진심으로 안아주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팬이 막 안아달라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하니까 연예인은 약간 한 발 빼고 팬은 어때요? 막 엄청 다가가죠. 목을 끌어안는 사람은 보통 팬이에요. 연예인들은 어깨를 살짝 잡거나
한 발 빼죠. 목을 끌어안는다는 건 뭔가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으면 온 몸이 밀착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돼지 목장에서 지금 왔어요. 돼지 똥 묻어 있어요. 신발도 더러워요. 옷에서 악취가 나고 죄송하지만 노숙자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일단 씻고 와서 포옹하자가 아니라 그냥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래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아버님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아들, 나는 이거 지금 2천만 원짜리 양복 입었고 쟤는 저 누더기 입었는데 이거 그러면 이 옷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들의 냄새가 느껴지기 전에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것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건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집을 나갈 때 당시를 생각해 봐요.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들은 어떤 옷 입고 집 나갔겠어요? 좋은 옷 입고 나갔겠죠. 그쵸? 좋은 옷 입고 또 뭐 머리도 막 미용실에서 100만 원짜리 머리 하고 구두도 300만 원짜리 구두 신고 그러고 집을 나갔을 거라고요. 아빠와 이별하던 장면은 아들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완전 변해 있어요. 그쵸? 아들은 거지꼴을 하고 있고 누더기를 하고 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거지 옷을 입고 태어나서 한 번도 몸에서 냄새가 난 적이 없던 이 아들이 돼지 똥냄새를 풍기면서 저기서 걸어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졌을 때도 좋은 옷이었고 지금도 좋은 옷이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이렇게 좋은 머리였고 지금도 멋있는. 자, 변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들이 변했어요. 자, 오랜만에 사람이 둘이 만납니다. 저 사람은 완전 변했고 난 하나도 안 변했어요. 누가 누굴 먼저 알아봐야 돼요? 누가 누굴 먼저 알아봐야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게 상식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상식이에요? 아들이 알아보는 게 상식인 거죠. 아버지는 안 변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와. 이 아들은 몇 년 전에 헤어질 때는 완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상고가 뭔데 서로 거리가 저기 먼데 어쩌면 이 아들은 마을 입구 들어오는 동안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도 마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환대하시고 끌어안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집 나간 아들처럼 죄 짓고 살고 뭐 교회 한 몇 달 안 나오고 또 막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 보면 내가 사랑받는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드시겠죠. 안 들면 심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인가? 팩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똥 묻은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위대한 이 감동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탕자처럼 살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유작으로 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이거를 한 폭의 그림에 담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묵상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도 좀 꺼주시고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체 사진. 그 불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아주 격조 있는 미술관에 오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도슨트가 되겠습니다. 예,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 바꿔주셔도 돼요. 어두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 아직 하지는 마세요. 네, 방송실에서 불을 끄면 아마 여기도 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주 좋네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한 번쯤은 다 보셨는데 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이 있어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예술하는 친구들 있다면 순수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게 좋은 예술이에요. 뭔가 예술을 하는 이 렘브란트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브라이트하게, 밝게, 그리고 조금 어둡게 하는 건 좀 상대적으로 메시지가 좀 작은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어디가 제일 밝아요? 아버지의 얼굴과 요 오른쪽에 서 있는 무섭게 생긴 사람은 형이거든요. 형은 동생 돌아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모범생인데 망나니 같이 살던 동생이 왔는데 막 송아지 스테이크 잡으니까 막 화를 냈거든요. 벌 받아야 할 놈한테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하면서. 자,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는 아버지의 얼굴과 형의 얼굴이 둘이 제일 밝아요.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도 인자하고 온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렸고 형의 얼굴은 근엄하고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아버지의 얼굴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포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권세가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 이 큰형의 모습은, 큰형은 지금 화가 나 있죠. 조건적인 사랑, 대가성의 사랑, 대가적인 은혜에 대한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유대인의 사랑, 율법적인 사랑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자세히 보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눈이에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렘브란트 탕자 검색하면 이 이미지를 거의 원본 사이즈로 크게 이렇게 확대해도 깨지가 않아요. 잘 보이죠? 아버지 눈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아버지 눈이 오른쪽 눈이 약간 사시처럼 돌아가 있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울었는지 눈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백내장, 녹내장 그런 거 걸리면 저렇게 되나요? 눈이 완전 녹아내렸어요. 근엄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그 왕 같은 아버지의 눈이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밤낮 없이 우셨기 때문에 눈이 짓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집 나간 아들을 이놈 괘씸한 놈, 혼내줄 놈, 죽일 놈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어디 가서 밥은 잘 먹고 있는가? 우리 틱돌이 틱순이들 어디 가서 은혜는 받고 있는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렘브란트 안에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로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아버지의 손이에요. 이게 렘브란트 신학적 상상력의 극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아버지의 양손인데 손이 짝짝이에요. 그쵸? 손이 짝짝이에요. 오른손은 여성적인 손으로 그려놨고 왼손은 남성적인 손으로 그려놨어요. 의도적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양면성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세요. 근엄하신 왕이세요. 어떤 것도 굴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파워가 있어요. 그게 왼손에 담겨 있는 거고, 하지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이야기에 꽂혔어요. 자기의 삶이 이와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명화로 그려줘서 오늘날 우리도 감동을 받고 있네요.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불 높여주셔도 돼요.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퍼펙트한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는 그 사랑, 우리가 던져버린 그 반지를